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우선 가장 초점을 여러분이 두어야 할 말씀은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고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결과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가 읽은 모든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로마서 12장 앞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누구이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했으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이죠.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 예배라는 것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떠한 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적어도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제까지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배의 순서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예배가 순서가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과연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모태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거의 제 기억에 특별한 일, 심지어 여행을 가서도 예배를 빠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고신측 교회였기 때문에 어릴 때 가장 큰 불만이 아침에 만화 영화를 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이거 못 보고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거 봤다가 큰일 나니까요. 텔레비 자체를 켜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그 만화 영화를 보고 월요일 아침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왜 예배를 이렇게 순서를 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오면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오면 땡땡 하고 종을 치면 그때 묵상을 하고 그러면 반주가 나오거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이제 기원을 하면 그 기원에 따라서 아멘 하고 일어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순서가 시작돼서 사도신경을 주로 많이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거든요. 어디 가든지 예배가 잘 해야 된다.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진정한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런데 예배 자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왜 앉아있고
여러분이 왜 찬송을 부르며 여러분이 왜 신앙을 고백하며 여러분이 왜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이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순서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아담과의 언약을 통해서,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 이삭, 우리가 다 아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족장들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시죠. 그러다가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 대개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참 지혜로운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좀 더 신앙적인 행동이구나, 이런 것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아닙니다. 본문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려는 것이 당연히 본문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가 단순한 도덕적 지혜나 또 어떠한 면에 있어서 세상을 사는 지혜나 혹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만을 얻는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오히려 삼국지나 혹은 여러분이 잘 아는 조선실록을 통해서 훨씬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왕을 통해서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왕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신라시대, 조선시대 다 많은 왕들 때문에 고생을 했고, 그 안에 수많은 흑막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정치적 암수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파벌이 있었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듣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원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의 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었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역사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과연 성경이 여러분에게 그런 단순한 역사적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실패했으며 심지어 다윗도 실패했고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그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드디어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언약의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셨는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끔찍했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약속하신 언약을 끝내 이루어 가셨던가, 역사 속에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공동체입니다. 구속사라고 얘기하죠. 그저 단순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삽니다 라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예수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으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역사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죠. 저희들도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지금도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거기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만, 당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여러분 이제 드디어 신천지가 생겼습니다. 거기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즐겁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이 풍성한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데리고서 저 태평양 쪽으로 가면 바닷속을 보면서 자, 이 바다만 건너면 여러분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웃지도 않으시는 분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지금. 뭐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했다니까요. 지금 모세가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은 게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것처럼 예배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예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혹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대단한 것을 드리고 바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이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언약의 공동체로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가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배는 드라마 같은 겁니다. 예배는 역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 속에서 그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구나, 설교를 듣는구나, 찬송을 하는구나, 그러다가 어떤 찬송을 부르다가 내 마음이 감동이 있구나, 오늘은 이 찬송이 참 감동적이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굉장히 나에게 이익이 되었다, 여러 가지로 내 마음에 참 기쁨도 주고 혹은 결단도 하게 하는구나,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축도 받고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는 여러분이 그 예배 자체를 통해서 살아내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 예배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그 역사가 들어있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예배는 첫째는 언약의 완성된 공동체를 향해 가는 것이요. 둘째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예배 안에 있는 순서들은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쩌면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우리 이렇게 예배합시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이런 식으로 예배해서 우리가 교제도 하고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찬송도 하고 어떤 한 그룹에서 종교적 행위로 이런 예배를 하자,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걸 가졌으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배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예배 속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그 죄와 함께 죽는 여러분의 죽음의 이야기가 있으며 이 예배 안에는 우리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거룩이 그리고 우리의 광야 생활이 그리고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복이 이 예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예배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은 이것을 살아냄으로써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며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속에 함께 부름을 받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책을 펴고 그리고 예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심지어 요즘같이 IT 세대에 그저 테레비 하나 켜놓고 여러분은 찬송가를 들고서는 그냥 하는 것을 따라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여러분 만약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에 달하면
그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당연한 것들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편리한 거잖아요. 예배를 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관계거든요. 오늘날 많은 분들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피곤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꼭 내가 그렇게 내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점점, 아마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인기가 없는 게 맞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자리에 있으며 예배한다는 데 있거든요. 무엇과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자 오늘은 너희들 10명 아무도 모르게 요 길로 가라. 너희들 10명 오늘은 저쪽이다. 이렇게 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에게 그것이 적용되도록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체험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과 함께 체험하는 것 뭐 그렇게 큰 차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한 가족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는 그 진정한 의도가 그저 여러분이 여기 와야 무언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정도 정성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저 그냥 인터넷 하나 켜고 텔레비 하나 착 켜고 거기 누웠는지 들어 누웠는지 앉았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예배하고 있는 것, 그것만이 문제냐?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았으며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우리의 신앙을 무척이나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말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과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들을 항상 복수로 표현합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복수형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무리도자로 잘 번역한 것처럼 복수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토록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성경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그리고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누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언약의 공동체로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예배하는 거죠.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의 가장 시작이 우리가 모여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의 순서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냐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에 말했던 것을 보다 명확하게 번역을 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저희가 함께 고백을 하는, 제가 이제 여러분을 부르는 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고백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럼 예배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예배에, 이 공적인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은 그냥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예배에 함께 함께 초대를 받습니다. 하늘의 예배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웅장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는 것이며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같이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과 거룩에 참여하는 자리, 모든 천군 천사와 그리고 우리 앞서 갔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아버지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다 명절 때 아버지가 부르신 부름을 받아서 10형제, 12형제가 다 왔다고 해봅시다. 아버지가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맨 먼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맏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우리 다 모였어요. 안 그래요? 다 모였어요. 하실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왜 우리 부르셨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다 모였습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개혁교회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통 이야기하는 그러한 개혁교회가 아니라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실은 모든 교회가 다 들어있습니다. 뭐 감리교, 뭐 침례교건 모든 교회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부터 그 개혁교회들은 다 기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라는 말이 아니라 invocation이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대개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썼어요. 물론 켈빈이 제일 많이 썼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시작에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 환영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아낀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며 하나님이 심지어는 우리 구약에서 표현은 웨이터라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서서 마치 수건을 들고 여러분을 막 섬기고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서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음식을 여러분하고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다 음식도 차리고 다 그것을 해서 여러분에게 와서 같이 먹고 즐기며 기뻐하자라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영으로부터 환영사가 있습니다. 대개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이런 구절들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입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어떻게? 이 예배 속에서 알 것이다. 또 우리가 매주마다 했던 그 구절도 역시 같은 구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시편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부르시면 이제 목회자가 혹은 예배 인도자가 거기에 다음에 끝나면 기도를 했던 것으로부터 이제 기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반응하는 것으로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바로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찬송으로 거기에 화답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함께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홀로 인도자 홀로 하나님 앞에 기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송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속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잔치 안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한 공동체로 묶여진 우리가 한 아버지, 한 믿음으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린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대단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드린다는 데 우선 뜻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물이라는 건 뭐죠? 죽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죽음으로써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너무나 놀랍게도 로마서 12장은 말이 안 되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살아있는 제물.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을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표현하죠. 거기에는 당연히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각을 떠서 다 바치고 우리도 모든 것을 다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느냐? 당연히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일을 하신 분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셨습니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제물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여전히 제물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첫 번째 태도를 말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기도이고 여러분이 아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이 와서 그를 꾸짖은 다음에 했던 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진정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갈 때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저 여기 와서 어떤 때는 지루할 수 있는 설교를 듣고 어떤 때는 피곤할 수 있는 찬송을 하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매일 앵무새처럼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하고 오늘도 예배에 그저 와서 출석 도장을 찍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정말 이건 아니야 라고 정말 생각하고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시간 허비하러 이 자리에 왔을까? 집에서 차라리 자는 게 낫을 텐데 왜 여기까지 와서 내가 고생을 하며 자고 있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은 전혀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오실 때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종교적 행사 중에 하나를 예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마치 결혼식에 갈 때 결혼식 준비 안 하고 결혼식에 가서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오늘은 저 신부가 많이 웃네, 오늘은 저 주례자가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구경하러 간 사람하고 똑같이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피곤하며 그리고 여러분은 관심이 없으며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예배 자체에 대해서 기껏해야 설교 시간에 조금 신경을 쓸까? 나머지는 아무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너무나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배 자체가 주는 기쁨과 환희를 전혀 누리지를 못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져 내 인생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보낼 수 있는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 유구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어가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을 예배 속으로 예배 속에 있는 그 구원의 역사 속으로 초대하신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누구입니까?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모든 선한 것을 박차고 그리고는 우리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 죄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내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마치 내가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면 너희는 지금 제사하는 것처럼 예식에, 의식에 참여하려고 가서는 안 된다. 뭐로 가야 돼요? 상한 심령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당연히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첫 발걸음은 바로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생각에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 혹은 나는 좀 더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참고사항입니다.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라면 여러분은 매번 예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을 그토록 쉽게 흘려보내는가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이 말씀 앞에 같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은 정말 상한 심령인가? 그리고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통회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함께 마치 우리가 같은 찬송을 같이 하는 것처럼 찬송을 같이 하는 건 되게 어색하지 않으시면서도 같은 기도를 하는 건 되게 어색하시죠.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드릴 때가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잘 압니다. 그러나 찬송은 왜 똑같은 걸 하세요, 그럼? 찬송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시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을 이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공동 기도문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을 어쩌면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율법들이나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며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지 내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달콤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를 들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니 그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울었다고 얘기하죠.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느헤미야 8장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죽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하나님의 달콤한 음성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 외에 한 의가 너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의가 되어주신다는 그 놀라운 용서와 여러분에게 의롭다고 선언하는 이 말씀들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한 확신과 위로가 예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의 용서와 선포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목사님 저도 압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거.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다 죄를 졌죠. 어릴 때 저도 거짓말도 했고요. 지금도 가끔 거짓말하며 삽니다. 뭐 남들처럼 험악하고 흉측한 죄를 짓진 않았지만 저도 조금씩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정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거 저도 압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여러분이 죄를 안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어쩌면 그 죄의 진정한 깊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이 죽으실 만한 죄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조금 누구한테 거짓말 좀 했고 약간 속여가지고 약간의 이익을 체득했고 양심상 꺼리는 것이 좀 있고 누굴 미워한 적도 있고 이런 것이 나한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한다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래 덮고 그냥 가자 이러면 될 일을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했습니다. 죄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어쩌면 다 알지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작조차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자식을 안아보지도 못하는 아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조차 할 수 없는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고통 속에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가지신 분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어쩌면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무엇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는지를 성경 구절을 읽어주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많은 여러 교회들 중에 여전히 그것들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건 너무 캐톨릭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제들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들의 죄를 딛고 너희의 죄를 사해 줍니다. 당연히 종교개혁 때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이 전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인데 마치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처럼 죄를 고백을 받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히 성경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래서 개혁자들은 그것을 공적인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여러분이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리고 성경의 예배에 대한 여러 구절들 중에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라는 그러한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공동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함께 고백하며 서로 고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너희의 죄를 사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개인적으로 했던 고해성사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죄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말씀을 같이 듣는 것을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우리는 언제 거듭났는지 그리고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두 가지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아는 가장 확실한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가장 확실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는가를 알게 하는 드러나는 표시들입니다. 여러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마 여전히 그러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외웠죠. 저 어릴 때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세 가지는 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였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예배 중에 사도신경은 다 눈 감고 외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암송하는 데는 주어도 없잖아요. 그죠? 나는이라는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기도처럼 항상 느껴져서 그 기도를 하듯이 그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세례와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누군가 받는다고 치잔 말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우리가 문답을 하죠. 그때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무어하여 여러분의 신앙에, 당신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할 때 세례의 중요한 문답의 내용들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네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물론 말하는 것도 있지만 누구에게? 누가 들으라고? 여러분이 들으라고. 세례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들으라고. 왜? 우리가 한 믿음, 한 몸, 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믿는, 우리는 한 몸이고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면서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오면 나의 죄된 나의 모습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상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서 영어로는 search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나의 죄를 살펴주시고, search하고 살피다는 말은 제가 물론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search라는 말과 그냥 살핀다는 말은 좀 그 뉘앙스가, 이 search는 뭐냐면 샅샅이 그냥 막 내 마음을 뒤지는 거거든요. 그냥 살피신다 그러면 그냥 한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에 원래 나의 죄를 살피시고 내 죄를 도말해 주옵소서. 도말이라는 것은 내 죄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죄를 살펴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다시 갱신하시는 거죠. 언약의 갱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움을 고백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드디어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함을 받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세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거룩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표시를 주십니다. 제가 디모데전서를 읽어드릴 테니까 그 표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말씀과 기도가 예배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이것을 성경 암송으로 좀 대체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교독을 한다든지 혹은 성경의 일부분을 읽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를 알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고 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요, 우리의 이웃을 위한 기도요, 우리의 도구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대표 기도라는 말은 이런 언어들이 어떤 때 여러분이 그건 틀렸어, 맞았어 이런 걸 하라고 쓰라는 말은 아니고, 이 대표라는 말을 쓰게 되면 우리가 기도, 예배 중에 하는 기도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대표가 되면 여러분을 대표하는데 우리를 대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표하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회중기도라는 말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대표기도 한다 그러면 또 그 대표기도 하는 건 틀렸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틀린 걸 지적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옳은 사람, 너는 나보다 떨어진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항상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권면할 때도, 내가 올바르게 많이 알고 있을 때도 그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거나 나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누구에게, 우리 왜 직분자들이 하느냐,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상 이 기도에 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죠. 기도는 기도니까요. 그러나 이 기도가, 회중의 기도라는 말은 회중의 사정과 형편을 이 기도에 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옛날에 이 개혁교회의 전통은 목회자가 이 기도를 대개, 그리고 한국의 전통은 장로님들이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전통이 생겼냐면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전혀 틀린 바가 없습니다. 목회 기도라고 옛날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것을 목회자에게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배 모범에 우리가 말하는 익셉션이라고 그러죠. 예외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예배 모범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며 우리를 바운드하는 것을 분명합니다. 저도 역시 목회 안수를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예배 모범을 따를 것을 선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두 가지의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언제나 어떤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면, 그때 청교도들이 그 당시 찰스 황제와 싸우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찰스 왕이요, 어떤 일을 명령했냐면 주일 예배 안식일 날 너희는 반드시 밖에 나가서 공 차고 놀아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주일에는 오락을 금지합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이것은 예외 조항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함께 기쁘게 오락을 즐기며 운동하고 같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저는 성도의 교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예외 조항으로 둡니다라고 제가 선서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여러분이 함께 교제하며 또 꼭 그날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목회 기도는, 저는 목회 기도에 모든 성도들도 목회를 하는, 목회의 부르심이 전문적으로 목회를 하는 이 외에도 다 조금씩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런데 우리는 직분자만 합니까? 왜냐하면 그 직분자들이 대개 구역장이나 성도를 돌보는 일로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회중 기도를 하기에 올바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중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그래서 두 개의 예외 조항을 두었고 노회와 그리고 총회가 허락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에 보통 전통적으로 여러분이 대격하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왜 집사님들도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사정과 아픔을 알고 있는 구역장님들이 이 위에 올라와서 여러분의 회중의 사정을 살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한 다음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성화, 거룩하게 하는 삶으로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고 그것을 저는 상당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게 됩니다. 만약 그 이후에 세례와 성찬이 있다면 우리가 듣는 설교처럼 보는 설교가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식과 성찬식이 그 다음에 함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너희의 삶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여러분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게 됩니다. 그 응답이 바로 찬양이죠. 그리고 그 찬양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미가서와 같은 겁니다. 예배 전체를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조금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구약을 보면 특히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항상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한 것처럼 숫양과 숫소와 이 양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요구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미가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가? 이것들이 그저 이 암양, 순양 또 혹은 거기서 나온 기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아니다. 아니면 심지어 내 죄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를 드려야 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은 이 구절만으로도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으며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은혜가 되고 어떤 분들은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 내가 어떻게 정의를 행할까? 인자를 사랑하라. 주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단 말인가? 난 너무나 교만한 사람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제가 열심히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말씀 속에서 제가 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됐습니다. 주님 이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분들이 다 오늘 진정한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 예배가 주려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의 죄를 고백했으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멘입니까? 이번에 다시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예배에는 여러분 수많은 아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고 입에서 아멘 소리를 크게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기도에 참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기도에 참여해야 되죠. 뭘로? 아멘. 주님 맞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설교를 듣건 찬송을 하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멘이 가득해야 합니다. 예배의 당연한 정신이죠. 잊어버릴까 봐 말씀드렸는데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누가 무엇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거짓 믿음 말고 진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맞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이 한 가지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으며 그것이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뭘로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적용됐던 거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 명령이죠.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타락이죠.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근본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여러분이 되게 알고 있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말도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받는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자리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 하나님의 율법을 남김없이 온전하게 순종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로다. 왜? 내가 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고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거저받은 것이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서 말하는 행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내 행위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거나 내 행위에 근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행위에 근거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선한 일을 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내가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겸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이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 모든 행위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여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로 가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요?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선한 일을 할 때에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의 내면적 자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나는 왜 깨끗하게 살지 못하나? 나는 왜 예수를 믿고도 이 모양인가? 이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싸우게 됩니까? 그렇게 유혹하는 사탄과 싸웁니다. 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하며
그러므로 나는 죄를 미워하며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처럼 죄를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슬퍼하면 나도 슬프며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며 예수께서 행하시면 나도 행하며 주께서 가시면 나도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애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생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약속하며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 그 안에는 당연히 뭐가 있게 돼요? 성도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게 됩니다. 그걸 연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4계명에서 같이 고백한 겁니다. 이웃과 가난한 이들과 힘든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그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똑같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읽었던 글 중에 여전히 어릴 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억나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옛날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영국의 많은 신사들과 숙녀분들이 마차를 끌고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마차를 끌고 다닐 때는 항상 이 사람들은 상류사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에 마차를 모는 마부들이 있었고 그분들은 그날도 주일에 오후에 한 유명한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많은 자선 모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듣고 자선을 모금하기 위해서 주머니를 다 털어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 집회는 3시간 정도 계속 지속됐었고 그때는 영국에서도 추운 날씨라고 할 수 있는 1월 달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마부들은 밖에서 추위에 떨고 그리고 가난하고 먹지 못했던 그 주변에 있던 거지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와서 마부들에게 눈물이 흔적이 그득한 얼굴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집에 가라. 왜 이렇게 느리냐? 집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추운데 빨리 집에 안 가고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그런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하며 뺏기며 연약하며 힘이 없으며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알고는 계십니까? 아니, 도움을 줬다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며 여러분과 비슷한 수준이며 말이 통하며 무언가 같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손해를 봐야 하며 여러분이 연보라는 말, 나를 깨뜨려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은 몇 분이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세상으로 보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나라의 복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축도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대언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으로서 체험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죄가 무서움을 알 것이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것이며 나를 거룩하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격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의를 향하여 바꾸어질 것이고 바른 길을 향하여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로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며 예배를 구경하며
예배 겉에서 돌고 예배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이 있다면 주여, 주님 저희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저희로 참 예배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예배 속에서 누리게 하시며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참 예배를 향해 걷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